오늘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 꽁치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기 꽁치의 이 황당한 질문을 듣고 엄마 꽁치는 한참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했다만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요. 여러분, 꽁치 중에 바다를 아는 꽁치가 많을까요? 바다를 모르는 꽁치가 많을까요? 대부분이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바닷속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래서 꽁치입니다. 질문을 하나, 같은 질문인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기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기해 보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참 신기해 보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참 신기한 분이시군요. 앞뒤로도 정말 신기한 분이시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와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보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실상과 증거가 말처럼 쉽게 손에 붙잡혀지고 우리 눈에 정말 실제 실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구했는데 주지 않으시고 찾았는데도 여전히 못 찾고, 문을 열심히 두드렸는데 여전히 문은 꽉 막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해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란 대로 되거나 바란 대로 되지 않거나요. 기도를 안 하면 바란 대로 한 번도 안 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바란 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생 삶이 고단한 분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데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녀 없다는 것 참 그거 힘든 일 아닙니까? 아마 당시에는요, 오늘날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녀 없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고향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묻지 않고, 참 희한해요,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그 약속 믿고 떠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나이 75세, 오늘날 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75세 때 자식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실제 아들 이삭을 얻은 게 몇 세에 얻었다고요? 100세 때. 75세에서 100세 몇 년간입니까? 25년간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 동안 자식주마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참 자랑했던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욥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부자하고 자식도 많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욥은 사탄이 얘기했던 믿음의 조건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도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욥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7편, 다윗도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원수, 대적, 이 문제 저 문제 끈질긴 공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 27편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이 참 기가 막힌 사실은 고백입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의 얼굴이 내 앞에서 숨겨져 있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찾아졌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그것도 다윗이 찾고 싶어서 찾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해서 찾는데 근데 아직 안 찾아진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27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가 72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 70여 편이 훨씬 넘는 시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 뜻밖에도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탄원하는 그 탄원이 절절히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조금 넘겨볼까요? 앞으로 시편 13편도 보면요,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소리입니까? 얼굴을 숨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한편에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숨어 있어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면서도 다윗의 시 말미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편, 우리가 방금 13편 읽었죠?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한 이 13편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결론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뭐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몇 장 남긴 16편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6편이 가장 두드러진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야, 하나님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뭔가 대단히 앞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오랜만에요. 근데 앞절에 어떤 복받은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요. 바로 앞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두 가지 상황을 우린 연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아주 힘든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아직 피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되짚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27장도 보십시오. 뒤에 9절을 보면 이 시편을 쓸 때도 다시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답답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계속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탄원을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 죽고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복이라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다윗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언제요? 환난 날에 어디서? 내 원수 앞에서 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의 인생 대부분의 그 환난 날, 참으로 번거롭고 힘들었던 날,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에 한번 스치고 지나갈 만한 어떤 잘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고난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정말 그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부터 보세요. 함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작은 환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는. 악인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대적이 뭐예요? 군대가 되어서 나를 에워쌉니다. 공격 정도가 그저 한두 번 야 너 이래 하고 째려보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전쟁의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라고 그의 심정을 얘기하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믿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환경 조건은 환난에 보통 사람이 당할 환난보다 훨씬 더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탄원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납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납적 설교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계하고 설명이 분명해서 그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것이 좋습니다.
당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늘상 귀납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 지도를 할 때도요, 늘 귀납적 연구 반복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논리적인 것으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귀납적인 것으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 식으로 논리와 귀납을 다 부정하거나 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처럼 억지를 쓰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또 한편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귀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때때로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벗어나서 그것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한 75세도 방불한 나이잖아요. 100세가 꼭 되어서 이때는 정말 아이 낳을 수 없어 한 나이가 100세라서 10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생명교회 정말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에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핑계하고 둘러대면서 애들며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가정에겐 정말 꼭 필요한 아기를 주지 않는지,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에 사업장이 회복됨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끌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다윗의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요,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과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조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선포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귀납적으로, 제 자식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납적인 방법이 아닌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연역적인 건 반대예요. 결과를 보니까 알겠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 무증상자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짐작이야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1명, 2명 이태원이라는 곳, 클럽이라는 곳에서 발현을 하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5,200만 전 국민이 떨고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 병이, 무증상자가 이렇게 확진되는 걸 보면, 야, 우리 사회에 코로나 무증상자가 늘상 상존하고 있습니다를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때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논리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승리하시게 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힘들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꼭 이 안 다물고 이 일을 앙 다물고 눈 감고 인상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뭐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많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야 이게 먼저예요, 이것만이라도요 할 게 많았지만 아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딱 한 가지만 붙잡고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성전에서 내가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제나의 믿음의 결론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다윗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고 정말 뼈가 떨릴 정도로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몸이 아프고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잠잠히 성전을 사모하며 오로지 내가 그것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큰 복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의 신앙은 이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날 믿음 생활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쳇바퀴 하는 분들입니다. 조금 아프면, 일이 있으면, 가을 되면, 심지어는 단풍이 지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단 한 가지,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도 포기하고 뒤로 무르고 변명으로 일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 욥의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승리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대라고는 하지만, 야, 봐,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저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되지라고 남의 얘기는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어떤 사람은 때때로, 어떤 사람은 많이 다가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그런 처지에 빠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연주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사람에겐 누구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복받은 사람과 소멸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안 보여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붙잡습니다. 근데 반대편은 그래서 하나님 본인은 버린다고 안 하죠. 하지만 안 믿습니다. 병원이 먼저고 의사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사업장이 먼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 대적합니다. 고라의 자손과 같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얼마나 폐역하게 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이미 빠져 있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바로 이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얼굴을 보고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나 주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오히려 고백하며 다른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찬송가의 찬송이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되시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옛 기질에 후퇴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질문을 바꾸지 않습니다.